오늘은 6월 27일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예언을 했고요. 정말로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 아들이요, 갑자기 아버지를 만나더니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서 엄마하고 있어라 해서 그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가서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 무릎에서 이 아이가 죽은 거죠. 근데 이 슬픔과 이 절망 가운데에 이 수넴 여인은요, 이 아이를 안고서 엘리사가 올 때마다 기거했던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엘리사의 침대에 누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죠. 그리고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사원을 보내서 사원 한 명과 말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이 수넴 여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아이가 죽었단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엘리사의 집 방에 누워놓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개입을 철저하게 막은 거예요. 문을 닫았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수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죠. 내 아들이 바로 죽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반응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수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람의 개입을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의 개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 위로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방법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수넴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개입을 철저하게 막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소유자라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고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입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든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고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남편이 묻는 거예요. 여보, 아니 오늘은 안식일도 아닌데 초하루도 아닌데 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려고 합니까? 예배 드리는 날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빌러 갑니다. 이 말이에요. 평안을 빌러 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갔다 오세요 라고 했고, 그러자마자 사원에게 얘기해요. 너는 지금부터 엘리사에게 달려갈 건데 너는 멈추지 말아라. 결코 멈추지 말고 빨리 달려가자 라면서 사원과 함께 말을 타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엘리사를 만나러 간다고 했죠?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을 빌러 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겁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분명히 이 사건은 평안으로 끝날 겁니다 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단어이냐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겁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평안으로 소망을 주시며 삶 속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비록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이 수넴 여인은요 바로 엘리사의 발을 붙듭니다. 그리고 엉엉 울어요. 그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말리려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뜯어 말리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말해요. 놔둬라. 어떤 괴로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 여인의 괴로운 일을 말하지 아니했다. 들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통념상, 예의상, 매너를 생각하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발을 앉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살아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에게 나가는데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려면 장애물을 통과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장애물을 통과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는 그 당시 통념상 해서는 안 된 행위예요. 그러나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진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 4명이 쥐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어요. 장애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장애물이 많을까요?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몸이 아프니까요. 바빠서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로 간절했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이 수넴 여인처럼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갈망함과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4절이에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서둘러서 그 수넴 여인의 집에 갔더니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의 입에 자기의 입을 대고 그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댑니다.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을 댑니다. 그냥 똑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행위를 하죠. 그리고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더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숨을 쉬면서 7번 재채기하면서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여 능력을 행하는 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한 행위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그 말씀을 똑같이 내가 보는 것, 말씀으로 보는 것을 똑같이 네가 보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 살아있는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너에게도 기적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손에 딱 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산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된 우리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